주님 기쁨의 교회 청년부 송찬우 다락 조성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기에 습관적으로 여러 사역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훈련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훈련은 다 거기서 거기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사역훈련을 할 때만 좋았고 그 결과 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제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똑같은 제자훈련을 그것도 2번이나 연달아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과 2번째 제자훈련 모두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여러 방법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지 말자란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쁨의 교회의 제자훈련은 이러한 사역훈련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저의 생각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제자훈련은 저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화된 삶의 모습은 2가지입니다. 그 첫째 모습은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삶입니다. 주제 큐티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죄와 그 밖에 많은 다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말씀 속 죄가 가득한 형들의 모습처럼 저도 죄가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라는 죄인의 죄패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욕구가 강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하며 적절한 선을 못 지키고 위선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잘못된 성격장애인데 이는 모두 다 100% 저의 죄된 모습을 말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죄패로 망가진 제 모습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자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지만 저의 사리사욕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위선자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터에서 책임져야 할 직분을 맡지 않도록 도망다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죄패에 대해 묵상하며 죄에서 자유하려면 개인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였던 제게 실직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제가 100% 죄인인 저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매번 죄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닌 죄에서 자유하여 넘어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도 제자훈련을 통해 죄에서 넘어선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듯이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제자훈련을 통해 이러한 자유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제자훈련 주제 큐티 말씀 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 다리 저는 자라는 시바의 언행 속에는 무비보셋에 대한 존중보다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바의 모습은 지난 과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남을 쉽게 비방하였던 지난 과거의 저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과거 저는 철저한 회의론자이며 비관주의자였고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과 직장에서도 이런 죄인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름의 어린이병원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함께 일하였던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도 기꺼이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오늘 시바의 모습처럼 타인을 향한 무시의 언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몇 동료들이 저와는 등을 돌리게 되어 서로 간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저도 그만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동료를 조금 더 존중하는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도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으며 가는 예수님의 제자 조성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불우한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경청과 존중으로 살아내는 삶임을 시바의 모습을 통해 깨달으며 저의 과거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향기로운 모습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변화된 저의 2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된 삶입니다. 과거 저의 신앙은 기복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 알고만 있는 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자리는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서 있기 시작한다면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더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자리란 밤새 수고로움이 소용없었던 베드로의 빈 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은 우리 시대에 가장 소외받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한 방법으로 제가 일하는 직장은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들 중 하나여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저의 수고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대학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내 취업 비리로 대학병원에 취직할 수 없도록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저의 마음은 허탈한 마음으로 빈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제 마음이라는 빈배에 오르셨고 시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꺼지지 않았다고 알려주시며 다시 당신의 제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저는 우시아 왕처럼 제가 강하게 의지하려 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좋은 타이틀의 직장이었습니다. 강한 왕이 저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직장에 있으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지할 곳은 너가 속해 있는 직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전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고 바로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저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은 저였지만 이번 신앙고백 프로젝트 겨울수련회와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00%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가 오직 의뢰하고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 모두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